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아이로 태어난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목사님 딸이라니 얼마나 축복받았어? 하지만 그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리 어항 속에서 사는 물고기가 얼마나 숨막히는지를.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 작은 실수 하나가 얼마나 크게 확대되는지를. 그 소녀는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을 처음으로 꺼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예은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중형교회에서 자란 평범한 듯 평범하지 못했던 한 여자입니다. 아버지는 25년째 같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셨고 오빠는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교회 주보 첫 페이지에 항상 사진이 실렸습니다. 웃고 있는 4명의 얼굴. 완벽한 크리스천 가정의 표본처럼. 하지만 사진 속 제 미소 뒤에는 누구도 몰랐던 질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은일까 아니면 그냥 목사님 딸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이 제 인생을 얼마나 깊이 흔들어 놓을지, 그리고 그 답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지. 7살 첫 피아노 발표회가 있던 날입니다. 교회 지하 소강당에는 의자 50개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하얀 원피스 치마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아침 일찍 머리를 말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은아, 너는 목사님 딸이잖아. 떨지 말고 잘하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작은 별을 연주했고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강단에서 내려오셔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아빠가 자랑스럽구나. 집사님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역시 목사님 따님이네요. 믿음으로 키우시니까 아이가 저렇게 바르게 자라죠.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웃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아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에서 태어난 특별한 아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특별함이 나중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반 친구들과 PC방에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게임을 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교회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초등부였지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은아, 너는 모범이 되어야 해. 다른 아이들이 너를 보고 배우거든. 그래서 저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중고등부 예배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초등학생이 혼자. 뒤에서는 언니 오빠들이 떠들고 장난쳤지만 저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교회 어른들은 칭찬했습니다. 와, 예은이는 초등학생인데도 중고등부 예배를 빠지지 않네요. 기특해라.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칭찬받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칭찬은 의무가 되었습니다. 안 가면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해도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은아, 조금만 참아. 예배 드리고 와서 쉬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이 말은 제 삶의 주문이 되었습니다. 모든 선택 앞에서 떠오르는 주문. 나는 예은이가 아니라 목사님 딸이구나. 중학교 1학년 제 생일은 3월 15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방과 후에 노래방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친구들이 제 생일을 기억해주다니.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도 돼요? 제 생일이잖아요. 엄마는 달력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예은아, 오늘 수요 예배 있잖아. 그리고 오늘 내 생일 축하 시간도 있어. 교회에서 다 준비했는데 어떡해? 하지만 엄마. 친구들은 다음에 봐도 되잖아. 교회 식구들은 벌써 준비 다 했어. 케이크도 주문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수요 예배가 끝나고 교육관에서 깜짝 파티가 열렸습니다. 청년부 형들 누나들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속 친구들의 단체 톡방에는 노래방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친구들, 저 없이 찍은 사진들.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팠을까요? 왜 화장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울어야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의 생일은 누구의 것일까? 그 후로 작은 일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첫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아니, 생길 뻔했습니다. 같은 반 민준이라는 남학생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남학생. 민준이가 쪽지를 건넸습니다. 예은아, 나랑 사귈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엄마와 저녁을 먹다가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은아, 너 요즘 학교에서 남자애들이랑 많이 어울린다며? 집사님이 그러시던데 조심해야 해. 목사님 딸이 소문나면 안 됐거든. 누가 그러던데요? 같은 교회 다니는 수진이 엄마. 수진이가 내 얘기하더래. 요즘 남자애한테 인기 많다고. 그날 밤 저는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나 연애 못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왜? 나 싫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목사님 딸이라서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대학 입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미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은아, 미대는 좀 불안정하지 않겠니? 교대나 사대는 어때? 선생님이 되면 안정적이고 교회 사역도 하기 좋잖아. 하지만 아빠, 저는 아빠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넌 앞으로 목회자 사모가 될 수도 있잖아.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해. 저는 교대에 지원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축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예은이 교대 합격 축하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미술 도구들을 박스에 넣으며 울었습니다. 물감 냄새가 나는 붓들을, 스케치북들을 모두 박스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게 목사님 딸이라서였을까? 대학교 3학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교생 실습 마지막 주였고, 기말 보고서 마감이었고, 친구들과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 행사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교회에 나가야 했습니다. 장식 준비, 리허설, 음향 체크.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예은아, 오늘 네가 사회 보는 거 맞지? 대본 다 외웠어? 네. 오후 2시 1부 예배. 오후 7시 2부 예배. 밤 11시 3부 송년 예배. 저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구두를 신고 정장을 입고 마이크를 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100번쯤 말한 것 같습니다. 밤 11시 50분 마지막 예배가 끝났습니다. 친구들의 단체 톡방은 파티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케이크, 선물, 웃음. 제가 없는 자리에서의 크리스마스. 저는 교회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차가운 의자에. 그때 한 집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은아, 아직도 여기 있어? 어휴, 고생 많았다. 역시 목사님 따님이라 믿음이 있어. 다른 애들은 오늘 다 놀러 갔는데 말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터졌습니다. 저도 놀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였지만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싶었어요. 저도 케이크 먹고 선물 교환하고 웃고 싶었어요. 집사님은 놀라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은아. 왜 저는 항상 여기 있어야 해요? 왜 제 크리스마스는 없어요? 왜 제 생일도 제 시간도 제 꿈도 다 교회 것이어야 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딸이기 전에 그냥 예은이에요. 그냥 20살 대학생이에요. 그 순간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은아.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목회복을 입은 채로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저는 그제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친구 은진의 집에서 밤을 샜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은진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예은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아버지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예은아,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가기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예은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구나. 넌 그냥 우리 딸인데. 아빠가 너를 목사님 딸로만 봤구나. 아빠. 어젯밤에 내 말 듣고 아빠가 밤새 기도했어. 그리고 깨달았어.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너의 마음은 들어주지 않았다는 걸.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예은아, 엄마도 미안해. 엄마는 다른 사람들 눈치만 봤어. 내 마음은 제대로 안 봤어. 저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요. 말이 막혔습니다. 저는 목사님 딸인 게 싫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예은이로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그냥 저여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날 우리 가족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가면을 벗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도 연약합니다. 목사의 자녀들도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범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집사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은아, 너 요즘 친구들이랑 많이 놀아. 청춘은 지금뿐이야. 예은아, 금요일 예배 안 나와도 돼. 내 시간 가져.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숨통이 트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쌓여있던 박스를 꺼냈습니다. 물감 냄새가 났습니다. 굳어버린 붓들을 다시 씻었습니다.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돌아왔구나. 내가 사랑했던 곳으로.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주말에는 작은 화실을 운영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은 정답이 없어요. 너희들이 그린 그림이 바로 정답이에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은아, 너의 인생에도 정답은 없어. 내가 걷는 길이 바로 내 길이야.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목사님 딸이라는 정체성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제 이야기의 한 부분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은이 아니라 목사님 딸로만 존재했습니다. 제 꿈도 제 감정도 제 시간도 모두 그 역할에 종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는 목사님의 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예은이고 친구들과 웃는 걸 좋아하는 예은이고 가끔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예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이 계신가요? 리더의 자녀로 태어나 항상 모범이 되어야 했던 분.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감에 짓눌려 살았던 분. 너는 특별하니까라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족쇄처럼 느껴졌던 분.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실수해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꿀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자녀를 목회자의 자녀로만 보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라는 말로 아이의 꿈을 가로막고 있진 않나요?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사역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도 실패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길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놓아주세요. 믿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도 유리 어항이 있나요? 벗어날 수 없는 숨막히는 투명하지만 단단한 벽.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벽. 기대라는 벽. 당신은 이래야 한다는 벽. 만약 있다면 오늘 그 벽을 한번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정말 나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기대의 조연인가?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목사님의 딸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여전히 찬양을 부르고,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의 어항은 무엇인가요? 오늘 그 어항 벽에 작은 금이라도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기를.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당신의 오늘이 당신의 선택으로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